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있을 데 없는 자,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는. 4절 할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잠시 올라와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릴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구순을 맞이한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가 또 원근각지에서 또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하객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하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주님을 드높이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요. 담장 야곱의 축복, 그 축복성을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 찬양 드릴까요? 우리 모두 너는 담장도 멀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워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득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렇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며 나감으로 주님은 우리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세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맘이 앉아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님이신지 믿습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멘. 내가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잘하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시옵소서.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 못 박히게 하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올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유년부에서 에너케 선교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들을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환난에도 지혜롭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타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가족께서도 건강을 주시며 선교지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병으로 건강을 잃고 병원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박인순 권사님 따님 박경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신방해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왕께 되기를 원하오니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세요. 네, 주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뻥 뚫린 숨을 쉬면서 주 안에서 호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고 앞으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선교회 임원 모임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회 우리 일일 소풍가죠. 여러분, 헌팅턴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요. 그래서 함께 귀하게 일일 소풍 같이 함께 하시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박미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죠. 우리 남가주 전체가 다 여선교회가 연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션유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걸 하루로 해서 여름 성경 학교로 하게 됩니다. 일시는 7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고요. 주제는 임마누엘 경험하기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보영 목사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풀 짝꿍 모집입니다. 여러분,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우리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도우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도와주는 그런 귀한, 돕는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요 성경 강해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주가정 우리 거룩한 삶의 지침서 레위기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로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13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개강을 하게 되죠. 13주 과정 동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사람씩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서론으로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실 때 언제나 이거를 줌을 나누셔서 귀한 전도의 시간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5월 31일 주일까지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우리 교회 손주들입니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죠. 정말 우리의 손주들까지 우리가 돌보고 있다라는 귀한, 함께 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신청하시고요. 복되게 우리가 함께 가며 함께 돕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탁구 친교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 탁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좋은 소식이요. 제 아내가 지난주 평생 처음으로 탁구를 쳤습니다. 제 아내가 탁구를 쳤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구를 치면 건강해져요. 제가 보니까는요, 탁구가 특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한 번도 탁구 안 치셔서 나 못 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시면은요, 탁구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진짜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 안에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사랑의 식탁이죠. 우리 아침은 이광원 장로님, 이윤재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우리 점심은 문태수 장로님, 문덕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시겠지만 우리 문태수 장로님 오늘이요, 우리 구순이십니다. 와우, 정말 너무나도 축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정말 구순이세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태수 장로님 구순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축하하시는 게 너무 고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요, 이렇게 또 함께 같이 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정말 축하드린다고. Please stand up, please. Right.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 문태수 장로님 같이 일어나시고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태주 장로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따가 더 귀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죠. 우리 브라질 선교입니다. 우리 박지혜 목사님, 브라질 선교사님, 우리 가족도 잠깐 오셨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또 같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늘 언제나 기도해 주시며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김대균 성도님, 부재원 성도님, 데이비권 성도님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잠깐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나로 하여금 생기 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숨쉬게 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렇게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참 신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 좀 명쾌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 구세주세요. 아주 명쾌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곤 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말하면 어떤 신비적인 바람이나 불 같은 뭔가 추상적이고 뜨거운 기운이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방언, 입신, 예언과 같은 뭔가 신비 체험을 성령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관련해서요,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단들은 특히 성령과 이 신비 체험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신비한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오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압도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누군지를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성경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첫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이라는 단위, 삼위일체라는 단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창조주, 구세주, 보혜사처럼 역할은 다른데 그 본질은 모두가 똑같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태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태초부터 함께하고 계신데요. 성령님은 결코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기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완벽하게 동역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한 구절 안에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완벽하게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명쾌한 선언이죠. 그렇기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아요. 성령과 예수의 영이 완벽하게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가슴 벅찬 약속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한 내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참 안타깝죠.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불같은 신비 체험도 없다고 하면서 저는 성령 충만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죠. 심지어 어떤 분은 난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마음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믿기를.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여러분 모두 웃음 빼앗기지 말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생명의 숨결, 즉 루아흐와 푸뉴마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 육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그게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다시 말해 루아흐, 푸뉴마, 스피릿,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단어의 뜻이요, 단순히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르아흐, 이거는요 바람, 숨, 호흡, 그리고 생명의 숨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숨 쉬고 있다는 거죠. 숨이 멈추면 생명도 끝나잖아요. 다시 말해 숨은 곧 생명입니다. 성령님의 숨결, 곧 루아흐, 푸뉴마는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 있는 자로 창조를 하시는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요. 두 개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땅의 흙으로 사람이라는 형체를 만듭니다. 형체, physical form이죠. 이 형체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둘째는 그 육신의 형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두 번째 과정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으려면, 생명 있는 자가 되려면 형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가 뭐죠?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다. 성경은 명확해요. 이 세상에는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은 육신의 형체만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누가 봐도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은 메말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형체와 생기, 이 둘이 조합될 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체만 있고 생기가 없는 자, 육신만 있고 성령이 없는 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그 육신의 형체에다가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요.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형체는 있습니다. 뼈가 있어요. 근데 죽어 있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하셨더니 생기가 그 죽은 자, 그 뼈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뼈가 있었어요.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체만 있으니까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루아흐,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서 일어나죠. 참된 생명은 육신의 형체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참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나요? 다시 일어나고 싶나요? 그럼 하나님의 생기, 이 루아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숨쉬는 자로, 그냥 형체만 있는 자, 육신만 가진 자가 아니라 숨쉬는 자로, 생기 있는 자로 그렇게 군대처럼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 뭔가 숨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곤 했나요? 다시 숨 쉬고 싶었나요?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막혔던 좀 이 숨이 뻥 뚫리면서 다시 살아나길 원하나요? 우리 부부관계를 볼 때 뭔가 정말 숨이 막힐 때 다시 생기가 돌고 생명이 있길 원하나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형체만 가졌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체만 갖추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성령님이 임재할 때,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곳이 생기가 있는 가정이 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길,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시길,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형체만 남아있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이 형체만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 삶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에 숨 막혔던 그곳이 뻥 뚫리며 숨이 되살아나고 삶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웃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많이 웃고 행복한 주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안타깝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생각하면 자꾸 어떤 신비한 능력부터 생각합니다. 뜨거운 불, 강력한 바람, 방언, 그리고 기적과 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신 표현이 뭐였냐?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혜사 잘 보세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곁에서 붙드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갑자기 보혜사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지금 곧 죽고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지금 떠난다고 하면 나 어떻게 삽니까? 막막하고 심지어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바로 그때 우리가 두렵다고 느끼고 뭔가 버려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나 혼자 남은 것 같다고 느끼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다고 느끼고 나 홀로 내가 무슨 수로 이걸 다 해결하지? 이렇게 걱정이 들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힘이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느낄 때가 많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는 것 같고 관계는 꼬이고 그러면서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내 마음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무 위로가 되죠.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요, 신방을 하잖아요.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 특히 연세가 들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특히 연세가 들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말에는 자녀들도 시간을 내면서 그래도 좀 모여요. 그래서 자녀들도 만나요. 그러니까 행복해. 근데 주중에는 자녀들 너무 바빠. 그리고 내가 그래도 홀로 그러면 어디라도 가야지 하려고 하는데 몸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테이블 의자에 혼자 앉아서 그 긴 시간을 보내죠. 하루 이틀 그래요. 이번 주 다음 주가 그래요. 이번 달 다음 달이 그래요. 올해가 그렇고 내년이 그래요. 그렇게 홀로 이 주중이라는 그 많은 시간을 외롭게 보내죠. 그 외로움을 들을 때면 솔직히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특히 외로워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니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에게로 내가 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의 형체는, 우리의 겉모습은, 이 육신은 분명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뭐냐? 형체만이냐? 아니죠.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형체만이 아니라 바로 호흡, 생명, 하나님의 수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육신이라는 형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숨 쉬는 그 숨 하나하나 나 홀로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숨을 쉬시며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에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도와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고아처럼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무너지는 이유는 솔직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동시에 도와달라고, 옆에 있어달라고 말하기조차 미안한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 홀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단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게 나의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며 날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신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우울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보혜사 성령님,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냐?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친히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메마른 뼈, 외로이 형체만 남은 나, 그런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루아흐,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생기가 넘쳐나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생기가 나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웃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한 주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제 자신이 제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깨닫다 보니까 동시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요, 제 인생 목표, 제 목표의 비전은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제 목표의 비전이고 제 목표예요. 근데 성령 강림 이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대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은 성령님의 때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는 거야 갑자기.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그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똑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도대체 이 터미널로지, 뭔가 단어를 쓸 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야 되는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 성령님은 정확하게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게 너무나도 고민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봤더니요, 성경을 봤더니,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뒤에서 계속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대. 그리고 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내 영광을, 바로 성령의 영광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 그래서 예수님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어두운 무대 위에서 주인공을 비추는 강력한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그 핵심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그게 성령님의 사역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사역. 넘어지면서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붙들고 일어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삽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꿈꾸고 붙들고 온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신앙의 본질은 조금도 틀린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주눅이 들곤 합니다. 방언, 예언, 신비체험, 나는 그런 은사 못 받았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 외로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라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특히 외로울 때 여러분 모두 눈을 들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늘도 조용히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에 여러분 막혀있던 그 숨통이 트이고 막혔던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 그곳에 정말 성령의 그 기운이 임하며 생기가 임하며 생기가 나고 다시 웃고 다시 행복한 그런 천국 맛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임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막혀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숨이 막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로해 주소서. 보혜사 성령님 위로해 주소서. 루후아 성령님 위로해 주소서. 생기를 넣어 주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다시 생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다시 생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생기가 나며 주 안에서 천국 맛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한순간도 예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동행의 능력을 맛보며 그 친밀함을 맛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웃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성령님 강림하여 주소서, 내 안에 임재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내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외로운 분들, 성령님이시여 임재해 주셔서 그 60만 형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소서. 루아흐, 성령님 임재하여 주소서. 그래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생명이 다시 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웃고 행복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생기를 넣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들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